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선선해지니까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 가을 들어가면 제가 이맘때를 꼭 하는데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옆에 분하고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가을이 되면 그런 시도 있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더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우리 격려합시다. 기도합시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주일 예배만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지난주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제자들만 딱 따로 불러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의 분위기는 되게 좀 엄중합니다. 변화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지금 하시는 중에 이제 갈릴리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오는 길에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건가?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섬김 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 자기 권리 주장을 할 것이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을 이 어린아이를 대표자로 세워서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을 건넸느냐 하면 38절에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높은 자리에 가고자 논쟁했던 제자들답게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좀 더 우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금했다라는 겁니다. 왜 금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들을 왜 금했을까요? 아마도 생각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12명으로 충분해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이상의 제자가 뭐 필요하단 말인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 12명이 충분하잖아. 뭐가 더 필요하겠어? 높은 자리에 가려는 어떤 경쟁의식 때문에 또한 특권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확고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겠느냐.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는 곧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권 혹은 그들과 나는 달라 이런 파벌의식 이런 걸로 가득한
그리고 그런 의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의 기능이 다르다고,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다고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기능이 달라도 몸은 한 몸입니다. 오히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장기 한쪽이 멈추게 된다면 그 몸은 이제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죠. 나랑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혹은 배척하고 이런 교회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배척하고 또 비난을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잊지 않고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과 능력 아니라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3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즉 물 떠주는 사람입니다. 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없는, 주장할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 그것만 해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은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방식, 기도의 방법, 그리고 봉사의 방법,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해도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면 한국교회 교단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소한 신학의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들이 잘한다면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것이지요.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가 그 부분이 없어서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잘한다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섬겨가는,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침 오늘 이런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함께 좀 나눈다면, 저희 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중에 임성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에게 성함을 밝게 말씀하신다면 임성준 장로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임복수 장로님이 계신데 대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번성하셨고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대구신학교를 지을 때에 부지를 헌납하셨어요. 그리고 건축하는데도 많은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내일 이제 가을 졸업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 후손을 불러 그 감사를 표현한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이 큰 헌신 가운데에 기억을 해주고 또 후손들 중에 한 명에게 그 감사를 전하는 의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로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 임성준 장로님도
저희 교회에 정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셨어요. 특히 저희들이 오늘도 마침 장학헌금 명단이 나오는 장학생 명단이 나왔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시드머니로 드렸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고 지금도 큰 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장학생을 선발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돌려서 리모델링도 하고 또한 건축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임성준 장로님이 많은 헌신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드린 많은 헌금, 이것도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고 귀한 거예요.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헌신 가운데에 주님께서 물 한 그릇도 기억하겠다고 하셨으니 어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헌신들은 주님께서 기억하는 헌신이 되어 주님 나라에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크고 놀라운 것만 아니라 물 한 그릇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오늘도 주일인데 마찬가지고 평소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봉사들, 헌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저 더운 주차장에서, 어떤 분은 또 교사로서, 어떤 분은 교회 안팎에서 찬양대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정말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야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수고가 안팎에서 하는 그 수고가, 제가 이런 말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마음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그 봉사는 말 안 하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바 되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릴레이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 기도로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이스크림 먹을 것 일주일에 한 번 사 먹으면 한 번 사 먹지 말고 1,000원 모아서 한 달에 한 5,000원 건축 헌금하고, 우리 청년들 커피를 여러분 사 먹잖아요. 한 번 먹으면 5,000원이잖아요. 한 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 내가 모아서 몇만 원 또 한 달에 한번 건축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의 내가 엘리베이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청년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나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육관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기억된 바 된 헌신으로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건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모아 헌신을 모아 가는 그런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좀 마음이 어려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마음이 어려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의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 많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읽기 위해서 다독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실은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해석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42절을 한 말씀만 더 하고 제가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사실은 본문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내용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의도하신 것보다 더 잘 전해야지 설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들 중,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 위에 지난주에 본문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면,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원어로 의미는 이어지는 43절, 45절, 47절에 범죄하게 하면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믿음 작은 자가 범죄하게 해서, 범죄하게 돼서 이런 의미입니다. 즉 믿음 작은 자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수장이라는 사형 방법입니다. 연자맷돌을 몸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도 건지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떤 내용입니까? 믿는 자들 중에 오늘날로 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그 자를 실족하게 하여 죄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이런 사형을 당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1번 나오죠. 밑에 주석에 나옵니다.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또 말합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말합니다.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천국이 있나 없나 혼란스러운 분이 있으면 마음에 꼭 명심하십시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못 만드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라 그래요.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지옥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 뒤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한 손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아무도 손발 안 찍었거든요. 눈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하고 강하고 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손발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죄를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손발 눈으로 죄 짓는 거 있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악하게 보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만 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장기 중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지체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일까요? 말은 못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혀를 빼버려야 됩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입술, 혀, 목구멍 그러면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죄를 생각해 보면 다 마음에서 나온 거. 우리 전에 봤잖아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요? 즉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라, 다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십자가로, 생명으로. 그러면 내가 이 용서 다 받았으니까 맨날 입술로 범죄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하고 이러면 된 거예요? 내 말 듣고 누군가가 내 생각이나 내 눈짓이나 내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버틸 힘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요?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 지옥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리고 49절에는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 이런 곳입니다. 이런 지옥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하듯 지옥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말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옥의 원문은 게헨나라는 말인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구약의 전통에서는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어요. 몰렉 우상은 자녀들을 불태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고, 또 바알 신을 섬기던 자리, 그리고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웠던 불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덤으로 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금 지옥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 이 죄는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인식,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지 이게 아니라 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금 치는 거 배추 같은 거 보면 그 살아있던 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면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뭐 악하게 행동했던 것 이런저런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이 땅에 살았는데 지옥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해요? 비명소리만 있습니다. 비명소리만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것이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묘사하는 그 영상들, 영화들, 뭐 드라마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 뭐든가요? 불못입니다. 불로 불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여러분 남자들 목욕탕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목욕탕에 가보면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잖아요. 온탕은 우리 동네 목욕탕에 보니까 38도, 열탕은 42도, 43도. 근데 어르신들은 애들은 열탕에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어르신들은 열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 42도, 43도인데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시원하죠. 열탕에 42도인데 아유 대단해요. 저도 지금 시원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시원함이 한 몇 도까지 시원함을 느낄까요? 한 45도? 한 50도? 열탕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되면 어떨까요? 발 담글 수 있겠습니까? 화상 입는 게 몇 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쇳물 같은 유황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몸이 다 해체될 텐데 해체됐든 안 됐든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의식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공간입니까? 이런 지옥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죄 안에 살면서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좋지 지옥이 없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0절 보면 반전이 있어요.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소금을 예로 들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50절에 소금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인데 이 본문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래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게 소금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화목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화목해야 하라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화목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다퉜어요. 누가 1등, 2등, 3등 할 건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 자리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는 순간적으로 즐겁고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부인하고 저게 내 십자가라니 생각하고 저 한 사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러는데 여러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데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 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곧 지옥입니다. 죄가 만연한 그곳이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손과 발로만 합니까? 손과 발로만 폭력입니까? 살인적인 눈빛, 그 눈빛을 보면 섬찟하잖아요. 여러분, 그 눈빛이 만연한 곳에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자양분으로 먹고 자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원한과 분노로 연대해서 모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자고 작정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이 만연하다면 그것 또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조차도 이기적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이런 폭력을 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해 이러면서 사람을 못 살도록 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곡된 사랑이죠. 이런 왜곡된 사랑, 또 왜곡된 뭐 이런 정의,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다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욕심과 쾌락과 자기만을 위한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음으로 이곳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자그마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욕심과 욕망을 더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곳에 작은 촛불 하나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이 깜깜한 어두움이 만연한데 미움과 원망과 질시와 분노와 배신이 가득한데 믿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어쩌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화목을 말씀하실까요? 이게 그토록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 따뜻한 언어, 품는 마음, 이런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이웃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감으로 찬송이 있다 부를 찬송인데,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이 찬양이, 야, 여기도 길이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온갖 부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저희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천국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처럼 변화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